옛날 학생 시절 교회 수련회 가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몇 개의 코스를 정해놓고 학생들을 이동시키면서 교육을 받고 몇 가지 체험을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철로역정의 그 프로그램 중에 빼놓지 않고 했던 코스가 뭐였냐면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덤을 다녀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덤 근처에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조금은 좀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선생님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무덤가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무서워서라도 막 더 주님을 찾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기도 적게 하면 오래 시키니까 하여튼 큰 소리로 기도하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하면 귀신이 등장하죠.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입에는 피가 줄줄줄 흘리고 막 이런 여자 귀신이 등장하는데 근데 주로 그 귀신이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깊은 산속이나 무덤 근처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명한 전설의 고향 레전드 2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 빨간 종이로 닦아줄까 파란 종이로 닦아줄까 라고 하는 화장실 귀신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다리 잘린 사람이 쩔룩거리면서 뒤쫓아오는 그런 귀신 이야기는요 지금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런 늦은 밤 시간에 산속이나 무덤은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곳이죠. 실제로 귀신들이 컴컴할 때 무덤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 그 수련회에서 무덤에 데려간 것이 지금 생각하면 좀 영적으로 위험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생들이 영성을 키운다고 밤에 산기도를 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무덤 곁은 피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어서 기도하러 영권을 받으려고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귀신도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은 좀 다른 존재인데 사단은 귀신들의 왕이라면 귀신들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또는 떠돌아다니는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나 귀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저 천상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이죠. 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이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하지만 이 사단과 귀신이 자기들만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몸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는 비참하죠. 그들의 정신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삶이 온전치 못합니다. 자신들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도 귀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럼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이 거라사 지방과 가다라 지방이 서로 인접해 있는 이웃 도시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등장이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아요. 무덤에서 살고 있었고 괴성을 지릅니다.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긁어서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손목과 발목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갈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신 이상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고, 또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 번 쇠고랑과 사슬로 묶어놨지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묶어둘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우리 가르친 거 있죠? 가르친 부분 29절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헛것을 보게 하고 또 헛소리를 듣게 하지요. 귀신의 목적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폭력적이고 사악하죠.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꾸 헛소리를 환청을 듣게 하면서 자살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모든 병적인 것을 귀신과 연관시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많은 경우에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이 들거나 병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귀신들은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고 우리들의 심령을 죽게 만들면서 어떻게든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고요. 장난 삼아서라도 귀신놀이 해서는 안 되고, 귀신 영화나 폭력적이고 죽이는 그런 게임이나 영화를 즐겨봐서도 안 됩니다. 음란한 영상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들 자꾸 들으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예요? 음란의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 거짓의 영, 폭력의 영,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접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거라사 지방에 어디? 자기 집에 거한 게 아니고 무덤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 거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봉, 이렇게 동그란 그런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주로 무덤은 평토예요. 그러니까 길에 평평하게 땅속에 묻어놓고 평평한 이런 평토장인데, 그런 평토장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동그란 무덤도 아니고 평토장도 아니에요. 지금 이곳은 아까 거라사와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방을 묶어서 어떤 지역이냐 하냐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데가볼리 지역 31절에 있나요? 온 성내의 전판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 성내가 어디냐면 데가볼리예요. 그 가나안 지역,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 가나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크게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있는 바다 호수는 갈릴리 바다요. 밑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바다보다 더 큰 사해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연결되어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무슨 강?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이 서쪽이고, 그리고 그 서쪽의 가나안 땅 끝에 보면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고 유럽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우리가 동쪽인데, 이 지금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방이고,
그리고 우리 시계로 얘기하면 4시 방향 있잖아요. 4시 방향의 큰 지역을 통틀어서 데카폴리라는 지역으로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 데카폴리에서 이 데카라는 말이 바로 숫자 10을 가리켜요. 숫자 10. 그리고 폴리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폴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지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데가볼리는 로마에 의해서 형성된 곳인데 이곳에 신전이 많은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고 그리고 무덤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무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토장이었고 조금 부자들이다. 이 부자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하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고 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자들의 무덤인 경우에는 그 동굴을 마치 집처럼 꾸며놔요. 그럼 그 동굴 밑에다가 시신을 안치하지만 그 동굴 안에다가는 집처럼 꾸며놓고 거기다가 뭐요? 그 죽은 사람이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놓고 고기를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처럼 생긴 그 동굴 모양이나 또는 집처럼 생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우리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지하 카타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동굴과 같은 곳, 이 무덤과 같은 곳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음식은 바로 이방신이나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고기와 음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27절인가요?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런 무덤들을 만들어 놓지 않죠? 도시 변방 또는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무덤을 만듭니다. 이 도시에 살던 이 사람이 그 변방의 무덤에서 죽은 자를 위해 남겨놓은 음식이나 또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놓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는 것은 그의 상태를 그만큼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미쳐 날뛰며 제어할 수 없었고 골칫거리인 그를 마을 외곽의 무덤으로 쫓아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격리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쇠사슬로 이게 묶어놓는 거, 격리시키는 거 이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두거나 격리시키는 거. 정신병원에 격리시키고 어떤 사회시설에 격리시키고 묶어두는 거, 자기들과 분리하는 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고작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과 좀 떨어지도록 어디론가 보내고 격리시키고 내몰고 가둡니다. 쫓아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사람, 격리되고 쫓겨나고 변방에서 무덤에서 거하면서 이방신의 음식이나 먹고 제사 음식이나 먹으면서 귀신 들려서 사로잡힌 그 고통에 매여 있는 그를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귀신이 붙잡아서 무덤으로 광야로 내몰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온전케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자기에게 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보면서 귀신이 떠나갈 것을 명령했어요. 마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귀신의 권세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는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의 몸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고 그냥 이 사람 몸에 있게 해달라. 붙어 있게 해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두려울 뿐이고 쫓아내고 묶어둘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그를 귀신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 이름이 뭐냐? 그때 귀신이 이름 뭐라고 그래요? 30절 읽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래요. 이름이 군대래요. 여기서 이 군대라고 번역된 말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단어예요. 레기온. 이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사의 1군단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로마의 1군단은 무려 몇 명이냐? 6,000명이에요. 몇 명이요? 6,000명이에요. 6,000에 달하는 한 군단의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그의 귀신의 힘은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쇠사슬로 묶어놔도 소용이 없고 다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데카폴리 측은 제우스나 아르테미스와 같은 이방 신들에게 봉헌되는 화려한 신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올려놓는 그런 무덤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제사의식은 그 마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이자 삶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청을 하냐면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이 무저갱은 밑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지옥으로도 뭐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달라고 간구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조금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그것만 좀 하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지방이, 그 도시가 귀신 자기들이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고 너무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 제물로 쓰는 동물이 주로 뭐죠? 양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서 주로 쓰는 제물은 돼지예요. 그 마을 한 외곽에 돼지가 2,000마리나 사육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식이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마을 전체가 사단을 숭배하는 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강한 사단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 중심으로 데카폴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군대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사람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던 그 지방 전체를 지금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시민들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라사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각종 음란과 세속 문화로 물든 우리의 사회를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휘두르는 오늘날의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문화로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갖은 흉악한 범죄들이 넘쳐나고 퇴폐 문화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만 대보십시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이렇게 오미크론이 17,000명의 확진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서울에 가면 홍대 거리에 보면 젊은이들이 노마스크에 밤새도록 식당에 들어가서 못 먹으니까 음식을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마스크로 서로 술 마시고 음식을 먹고 날 우리나라의 밤문화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밤문화가 그렇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하는 모습 속에서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각종 우상 숭배와 사주팔자를 보게 되고 폭력과 중독들이 있고요.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할 것 없이 흥청대면서 찾아다니는 유흥업소들 그리고 벌어지는 살인과 온갖 범죄들 이런 악한 모습들은 직접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근원이 동일하게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증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통받는 사회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에서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 더러운 귀신들이 죽음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사회의 개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심령들이 변화되고 치유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온갖 죄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병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정치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첨단 과학 시대를 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고 사단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할수록 교육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없는 문화와 생활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귀신의 세력의 문화는 물진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문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앓고 있는 정신적이든 심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물론 약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에 충만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과 불화와 질병이 자주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세상의 음악이 아닌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오로지 예수만이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곁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돼지들이 비탈길로 달려가더니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그 수가 무려 몇 마리?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한꺼번에 비탈길로 달려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광경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4절 본문의 34절을 보니까 그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씩이나 한꺼번에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가격으로도 한번 따져볼까요? 돼지 한 마리가 물론 한 110kg, 무게 110kg 정도 돼지 한 마리가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000마리면 40만 원만 잡고 2,000마리면 얼마예요? 428. 네, 80억 원입니다. 80억 원. 돼지 주인들은 폭망한 거 아니겠어요? 80억의 돼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폭망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희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이 돼지 2,000마리의 그 가격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지요. 몇 달 안에 돌아오고 1, 2년 안에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다면 그 정도에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도 그렇게 섬겨드리고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들어간 전도 비용이나 시간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지만 언젠가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만 된다면 그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많은 것이 투자되고 많은 것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만큼은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2절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부터 이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한 이유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에 억눌림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끊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감수한 것이 뭐예요? 오다가 풍랑을 만난 그 위험까지도 우리로 얘기하면 죽을 뻔한 그 위기까지도 예수님은 감내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왜 갑자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쳤을까? 왜 강한 바람과 큰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내리쳤을까요? 혹시 이 사람을 고치고 구원해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귀신들이 알고 막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풍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 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사단의 세력에 결박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 눈을 좀 의심케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배에 올라와서 배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 사람 고치고는 바로 그냥 배 타고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한 사람을 만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왔고 값진 희생을 치렀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그랬을까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참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열등감 사로잡히지 마세요. 외모나 성격 때문에 비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다고 또는 늦다고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늦게 출발했을 뿐이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기적은요,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치유 과정을 모든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진짜인지 보려고 알고자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항상 벗고 날뛰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고 싸납고 무서운 그 사람이 평온한 얼굴로 정신까지 돌아와 있습니다. 이것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압도되지요, 놀라지요,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또는 정신병에 걸려서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해지고 치유가 돼서 딱 왔다면 여러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처럼 기쁜 일 어디 있습니까? 에? 감사할 일이죠. 서로 좋아하고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라사인 땅의 그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뭐 하기를 구하더라? 떠나기를 구하더라.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 떠나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고 구원받았는지를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요, 그냥 2,000마리 십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돼지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이 데카폴리는 뭐가 많다? 신전들이 많고 또 무덤들이 많아요.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죽은 자에게 음식과 고기들을 올려요. 그래서 그 지방에 이방인들의 제사에 필요한 그 돼지들을 그렇게 많이 키웠던 것이.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이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데카폴리 사람들은 그 돼지를 키우면서 그 고기를 이방신 제사 지내는 무덤이나 이런 데에 팔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순간에 2,000마리의 돼지가 죽어버렸어요. 도시 변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일 예수님이 도시 가운데 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돼지 치는 것이 생업인 그들의 삶이 완전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돌아온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실의 경제적 득실에만 사로잡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 달가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강 건너편으로 다시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죠.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잊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혹이나 믿음을 뒷전으로 놓고 신앙을 뒷전으로 놓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쉬어야 하고 알바를 멈춰야 합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장 벌게 되는 돈이 적어지겠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질 못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주일에도 가지요. 그러나 교회는 안 갑니다. 항상 교회는 예배는 선택권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요. 과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하루에도 1만 7천 명이 넘는 이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안 가요.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는 위험하다고 안 갑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다른 데 다 안 가더라도 교회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희생시키고 믿음을 희생시킵니다. 부모님이 야단이 두려워서 교회를 안 가요. 승진과 관련된 직장 상사와의 약속이 있다고 예배를 빠집니다. 또 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교회 중직 재직 직분자인데도 하는 일이 술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나이트클럽 운영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요? 돈이 되니까. 돈만 되면 경제적 이득만 얻을 수 있다면 예수고 나발이고 교회고 예배고 다 뒷전입니다. 이것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 떠나가기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설득하나요? 아니죠. 떠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급해 할 때 그 심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경제적인 이득 계산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시는 삶,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변화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 할 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이 귀신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한다면 내가 귀신들 군대 귀신 한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귀신이 나가고 고침받았다.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래 여보게 나를 따라 다니려는가? 내가 간증자로 세워줄 테니까 전도 집회에 불을 좀 지펴주게나.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좋고 예수님에게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돌려보냅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어디로 돌아가라고 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는 가족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다름 아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신 이유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다름 아닌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자들보다도 가족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남편의 변화는 아내를 놀라게 하죠. 이기적이고 남편에게 불평, 불만만 쏟아내던 아내의 변화가 남편에게 놀랍게 합니다. 항상 반항적이고 제멋대로 삶을 살아가던 자녀의 변화는 부모님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았다라고 알게 될 때 그들은 복음을 주목할 것이고 예수를 주목할 것입니다. 악을 쓰고 협박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변하지 않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예수 때문에 변화됐으니 그들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께 확 붙들려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국 귀신 나간 이 사람이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내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데가폴리 전역에 다니면서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그래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고 억압당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참된 행복과 그리고 자신의 변화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미친 사람이 이제는 예수께 미치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예수로 미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들로 미칠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값진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더럽고 악한 문화 속에 빠져 허욱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항상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줄로 압니다. 언제나 예수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